엊그제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저희 아이들은 이제 선물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 갔는데 이제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고 싶은 걸 정해 놓은 것 같았고, 이제 딸은 이제 뭘 살지 카테고리는 정해놨는데 이제 그 안에서 뭘 살지는 못 정해서 한참을 뭐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망설이더니 결국에 처음에 사려고 했던 것을 이제 사더라고요. 이렇게 어린이날이나 뭐 생일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을 이제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기대죠. 어떤 8살 된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생일에 무슨 선물을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었어요. 평소에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던 아이였는데 이번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공이 하나 갖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이제 공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어떤 종류의 공을 원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말하기를, 혹시 아빠가 금년에 나하고 여러 번 공놀이를 해줄 수 있으면 럭비 공을 사주고, 시간이 없어서 나와 공놀이를 할 수 없으면 친구들하고 놀게 축구공을 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공 자체보다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을 더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함께 한다는 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고 있고 또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아는 만큼 함께함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한다는 것에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때로는 원하지 않고 있음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정당화시킴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또 심령을 메마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되는 이유는 편리함 때문인 것 같아요. 이미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은 함께함의 중요함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함께함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되었고, 그래서 사실 함께함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교회 학교 교사를 섬겼던 분의 경험담인데 내용이 좀 서글픕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중학생들을 맡아서 지도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이들과 함께 이제 호흡하고 싶어서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환호성을 지르며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아이들에게 무슨 영화를 보면 좋을지 너희들이 의논해서 알려줘라. 그러면 너희가 보고 싶은 영화를 함께 가서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학생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학생이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의 친절은 너무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의논을 했는데 그냥 돈으로 주면 자기들끼리 극장에 가서 자기들끼리 영화를 보면 안 되겠냐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좀 불편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선뜻 돈을 내주기는 했지만 정말 서운하더랍니다. 근데 사실 그 선생님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한 건 마찬가지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편한 일은 아니지만 함께함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제안을 했던 것인데, 그 편리와 편함이 함께함의 가치를 이긴 거죠.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는 이 편리함과 편안함이 굉장히 높은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은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불편함을 참는 것을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이제 위선이다라고 이제 치부해 버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함께함이 언제나 즐겁고 편안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함께함이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함께하려고 애를 썼다면, 요즘 현대인들은 불편한 건 절대로 못 참는 시대니까 불편한 거는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정당해 보일 만큼 이 편리함의 가치가 상승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바빠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살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의 삶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함께함은 자칫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함께함의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커피 마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만 받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더 많이 하고, 이제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마음만은 함께 한다는 말로 함께하지 않음을 이제 합리화시키기도 하는 거죠. 물론 이 또한 이제 편리주의적 변명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한 잘못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순히 함께함이라는 것을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같이 있는 것, 또 물리적인 공간의 공유라고 정의하는 것은 이제 무리가 있겠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는 사실은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정한 함께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940년대에 미국 사교계에 유명한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녀가 된 나자레나 수녀님이 계십니다. 이 나자레나 수녀님은 로마에 있는 안토니오 수녀원의 작은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한국의 평화와 또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44년 동안을 감옥 같은 골방에서 기도만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44년 동안 그 조그만 방에 있으면서 나오지도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무하고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밥을 갖다 주면 그냥 그 밥을 먹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수도하고 기도만 44년 동안 했던 분입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 그분이 사교계의 오페라 가수로 이 세상 향락에 찌들어 살던 이제 삶이었는데, 나름대로 그런 고독 수행을 통해서 헌신을 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비록 44년 동안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고 혼자 그 방에서 고독하게 기도만 했다고 할지라도 그녀를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녀를 걱정하면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했음을 이 나자레나 수녀님이 알고 있었다면 군중 속에 살고 있지만 철저하게 혼자인 우리들보다 어쩌면 덜 외로웠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공간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 위장된 친밀함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로 외로움을 느낄 때는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없을 때보다는 사랑하던 사람이 마음을 닫았을 때이고, 서로 너무 바빠서 연락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때보다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다 싶을 때, 그때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사람의 성정이 비슷한 것이라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그 외로움 또 고독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평소에는 잘 드러내지 않던 그 속내를 가장 가까웠던 디모데에게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고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바울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 때문에 경험했던 이제 극심한 외로움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이 이 외로움을 표현하면서 디모데에게 의지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애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도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어쩔 수 없구나, 왜 사람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라며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외로울 때, 그리고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주님만 계시면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 물론 이 말은 진실된 말이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홀로서기를 한번 해보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일 겁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그 말은 사실 너무 외롭다는 고독이 묻어나는 말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온전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 갇혔다고 보는데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2번째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였다고 보는 것이 이제 여러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노구에 지친 몸으로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을 변호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바울이 느낀 외로움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에게는 동역자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죠. 이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디모데도 있었고 또 그 서신에서 안부를 묻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있었고 또 바울이 감옥에 있는 내내 한 번도 그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누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곁에서 바울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이제 바울을 사랑했던 사랑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바울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 외로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실 바울은 아무도 충분히 나를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운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조금 더 관심을 받기 위해서 나 외롭고 힘든데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또한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적어도 자기가 세웠던 교회 지도자들이나 동역하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로마로 와서 자기 곁에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없을 겁니다. 아마 바울은 그들이 온다고 해도 극구 말렸을 겁니다. 그런 일에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라, 더 복음 전해라, 나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아무도 없었다라고 한 말은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어려울 때 바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떠났다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떠났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 사람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마였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알렉산더였습니다. 데마는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도 데마가 나와 함께 있다, 함께 있어가지고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했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도 데마가 나와 함께 있어서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누가와 함께 감옥에 있을 때 항상 같이 있었고 그 곁에서 바울을 지지하던 사람이 바로 데마였습니다. 물론 데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바울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고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 그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분명히 했던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세상이 좋다고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가 나는 세상을 사랑해서 이제 더 이상은 이런 고생하고 싶지 않고 돈 벌고 잘 살고 싶다고 떠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고난과 고통이 두려워서 떠난 것인지, 무엇에 실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예수를 떠나기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을 따라 세상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물론 누가는 여전히 그 곁에서 바울 옆을 지키고 있었지만 데마가 떠나고 난 후에 느끼는 이 배신감과 허전함 때문에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을 위해서 움직이긴 한 것이지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갔다는 이 사실조차도 사역을 위해서 가긴 했지만 바울의 외로움을 더 증폭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 바울은 급하게 디모데를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쓸쓸함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느낄 수 있는 이 쓸쓸함은 단순히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으로 인한 쓸쓸함이 아니라 함께해야 마땅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바울과 함께할 수 없음으로 인한 이제 그런 쓸쓸함입니다. 물론 디모데를 찾은 이유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제 바울이 직감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못지않게 그 배신과 실망으로 인한 그 허전함이 더욱 디모데를 보고 싶어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물론 바울은 그 쓸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위로이고 하나님만이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몰랐던 건 아니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더욱 찾았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 쓸쓸함을 고백하기 바로 이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니라. 아멘. 장례식장에서 많이 듣는 본문인데 여러분 이 고백은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자신감 넘치는 씩씩한 모습을 연상시키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춥고 불편하고 또 외로운 감옥에서 사랑하던 사람이 세상 따라 살겠다고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난 후에 그 고독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이 말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쓸쓸함과 아쉬움 또 실망감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즉 내가 이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난 후에 그 의로우신 재판관인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나를 사랑하던 사람 그리고 주를 사랑하던 사람이 주님을 떠났습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한 그 감당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16절에서 내가 처음 재판을 받을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너무 괘씸하고 섭섭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떠나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디모데가 이 말에서 바울의 허전함 또 낙심으로 인한 쓸쓸함을 느낄 수 있었다면 그는 서둘러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함께함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야말로 너무 생뚱맞게도 어버이 주일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어버이 주일 말씀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죠. 아마 이 본문으로 어버이 주일 설교를 들어본 적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바울이 느꼈을 외로움이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이 외로움은 부모가 느끼는 외로움 또 부모로서 느끼는 외로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천하를 호령할 것 같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자신이 없어져서 자꾸 허세를 부리게 되고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누가 나를 업신여겨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내가 왕년에는 어땠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무시를 당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럼에도 무시를 당해서 무시를 당한다 생각되어서 자꾸
화가 많아지죠. 자식들은 하나둘 부모 곁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자기 식구들 챙기기에 바빠지고 근처에 살면 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1년에 몇 차례 얼굴 보기조차 뭐 힘들어집니다. 어느 때는 너무 섭섭하지만 세상살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면서도 뭐 그깟 외로움쯤은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자식들이 찾아온다고 해도 몸축 날까봐 그만두라고 말하고 나 찾아올 시간에 차라리 잠이나 한숨 더 자라. 뭐 그렇게 말하는 게 부모죠. 근데 그런 부모의 마음을 정말로 외롭게 만드는 것은 뭐 혼자 먹는 밥이 아니라 자식에게 느끼는 소외감입니다. 부모의 마음에서 함께 있어도 함께함도 아니고 함께하지 않아서 함께함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하지, 내 자식이 나를 아끼지라는 그런 확신만 있으면 냉골도 견딜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거고, 내 자식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누리고 호의호식해도 사막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추위를 느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거고 또 부모로서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찾아뵙지 못해도 또 찾아오지 않아도 그 자식의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뭐 전화 한 통화, 뭐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뭐 분들도 부모일 겁니다. 난 괜찮다, 뭐 몸 조심해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잘 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부모겠죠. 물론 뭐 아쉽죠.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부모의 마음에 자식이 바빠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겠지, 그러한 이제 이해만 있으면 저는 그건 함께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를 축복 쓸쓸하게 만드는 것은 소외입니다. 소외감.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 나를 잊어버렸다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두렵고 무서울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냥 힘든 사건들, 고난의 순간들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도 무시를 당하거나 버림받은 것 같아서 내가 철저하게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고 또 외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으면 괜찮겠는데,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그 고난도 물도 당연히 힘들죠.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고 아프고 또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성경에서 그 백성들에게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느끼는 절망적인 고독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영혼의 고독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품을 찾는 사람들을 누구도 밀어내지 않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바울을 떠난 것 같아서 쓸쓸하게 이를 데 없었지만 바울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난 후에 그를 환대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라면 또한 우리가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아간다, 그러기에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라는 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외면하지 또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히 부모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부모에게 그리하는 자는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모르는 자고,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버린 자라고,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부모는 자식이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무시했다 싶을 때, 또 은혜를 배반했다 싶을 때 상처를 받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사람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부모에게 그리하지 말고 부모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